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2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20일자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악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당연히 기도겠죠.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 제자들처럼 자신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샘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비유로 밤중에 친구를 위해 끈질기게 간청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일문단입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은 참 기도를 수시로 자주 많이 하셨다라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도 또 기도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도 마치자 제자 중 한 명이 자신들도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신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기도가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능력을 입어 사역하기를 바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문을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수리수리 마수리, 열려라 참기, 아니면 남녀호랭 개교처럼 뭔가를 계속 주문을 외우면 신통력이 생기고 뭔가 문이 열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샤머니즘에 많이 쩌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슨 도문이나 주문같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왜 가르쳐 줬냐? 기도는 어떤 구성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샘플이지 이대로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토대로 자신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여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아버지여, 여러분 보이세요? 아버지여 2절에. 전 이 대목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관계 설정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의 가장 큰 파격,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부르는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요. 그리고 기도가 대화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도 누군가 얘기할 때 어머니, 아버지, 엄마, 누구야 이렇게 부른 다음에 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라고 호칭을 부른 다음에 얘기하듯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대상을 분명히 하고 인식하라는 뜻도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기도는 주문이 아니고 대화의 성격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여 부른 다음에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칭송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도 다급하면 내 소원부터 얘기하고 하는데 그건 아직도 미숙한 자의 태도예요. 먼저 얘기될 것이, 우리가 기도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부터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인지, 신실하고 좋으신 분인지, 우리도 하나님을 칭찬할 수는 없어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칭송할 수 있어요. 그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칭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딱 하루치 일용직이라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열흘, 1년, 10년, 평생이 아니라 하루 분량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루 분량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밥을 일주일 몰아먹지 않듯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만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내리지 않듯이 매일매일 얻어서 그것을 먹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면 충분해요. 일용할 양식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면 충분해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은혜로 살아간다면, 여기서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먹는 양식일 수도 있고 하루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은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면 충분해요. 그거를 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일용이라는 건 하루밖에 못 쓰는 거니까 이 얘기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힘을 주십시오. 일용할 은혜를 주십시오. 일용할 돈을 주십시오. 일용할 사람을 주십시오. 일용할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샘플에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관계에 대해서 중요해요. 관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용서와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용서했으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이 기도에 뭐예요? 좋은 샘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만 놓고 하나하나 놓고 설교하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양하게 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얘기 못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 원리는 뭐냐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소원풀이 한풀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감정풀이도 아니에요. 오늘 이런 요소들이 균형 있게 골고루 잘 들어가는 본이 되는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5절에서 8절까지 이 문단입니다.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과 순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기도의 태도 또한 중요해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여기서 중요하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비유는 뭐냐? 어떤 사람이 밤중에 자기 친구 집을 찾아가서 이웃이겠죠, 친하겠죠,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누구 부탁이 있는데 자기 집에 갑자기 예기치 않게 손님이 찾아왔어. 옛날에 핸드폰이 없잖아요. 편지도 없고. 언제 갈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가면 가는 거지. 그렇죠? 옛날엔 그랬을 거라고. 그죠? 예.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생 다닐 때만 해도 다방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커피숍에 같은 데 가면은, 요즘 카페라고 그러지 다방이라고 안 그러죠. 어디다 하면 거기 옆에 카운터 옆에다가 그 메모지를 이렇게 적어 놓는 게시판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만 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근데 거기다가 하면 삐삐 모르지. 그 전화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몇 시에 누구야 만나 이렇게 여기다 메모를 놓고 그거를 중간에 그 요즘으로 지금 포털처럼 게시판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약속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만난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나 이렇게까지 나와. 만날 필요도 없어 그냥 얘기해 이렇게 되는데 옛날엔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옛날엔 더 있겠죠. 손님이 오는데 뭐 예고하고 오나?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언제 온다는 예고가 없고 밥을 못 먹었대. 배가 고픈. 그럼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집은 이미 떨어졌고.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떡 3덩이만 달라고 하지 않고 구워달라고 했어. 구워달라. 내가 나중에 아침 되고 떡을 만들면 내가 3덩이 다시 갚을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좀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친구가 귀찮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밤도 늦었고 그리고 이미 애들까지 해서 다 잠자리 들었는데 왜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날 귀찮게 하냐라고 거절을 했어요. 전 당연한 반응 같아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무례한 거지, 예의가 없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미안한 거 알죠. 자기도 이렇게 하는 거 예의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동인 거 알아요. 아는데 그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그냥 굶기고 재울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이 너무 커서 그게
그래서 계속해서 친구 미안한데 내가 알아 미안해 떡 3덩이만 줘. 그 집은 있었나 보죠 떡이. 하여튼 그래서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씨가 좋아서? 이 떡 3덩이 있는 사람이 마음씨가 좋아서 줬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줬다 이게 아니고 귀찮아서 줬어요. 귀찮아서. 야, 무례한 거 안다. 근데 내가 계속 거절하고 그러면 잠 못 자게 할 것 같아. 제가 계속 문 두들기고 쫄를 것 같아. 빨리 주고 편히 자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그런데 내가 살고 봐야 될 것 같아. 정말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맞지만 내가 편히 자기 위해서라도 저 간청을 빨리 들어주고 해결 봐야지. 안 그러면 내가 시달려서 죽겠다. 마음씨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요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어요? 너희들도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마. 한 번 안 된다고 안 되잖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절박한 마음, 간절하고도 끈질기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진정성과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들은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왜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하고 기도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기도 수첩을 적고 메모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린 기도하고 잊어버려. 하나님이 주려고 그러는데 왜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자기가 구해놓고도 잊어버려. 근데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잊어버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또 경험적으로 체험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등 뒤로 감춰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기도도 하기 전에 알고 계셔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셔요. 근데 왜 기다릴까? 그렇게 얘기를 쫄릴 때까지 왜 기다릴까? 그렇지, 무슨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찾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간절히 구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나 뭐 할 때까지 기다리냐면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시면 와,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정말 멋져요.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건데 훨씬 더 많이 주시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려고 기도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못 들으셨나? 귀가 어두우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끈질기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끈질기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산문단이에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좋은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응답을 믿고. 그럼 하나님은 성도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귀찮아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일 뒤에 세 번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거는 부모가 돼야 알아요. 옛날에 어머니가 너도 자식 키워봐라 이렇게 말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부모 마음이란 게 뭔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 부모님한테는 너무 죄송해요. 미안하고. 근데 사랑이 내리가나 봐요.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자녀들한테 뭘 기대할 수 없어요. 걔네들도 자기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는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고 가장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뭘 갖고 있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냐?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 우리에게
정말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상황에 알맞도록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뭐 강조법이죠. 다양한 표현으로 기도하면 돼라는 것을 저는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거,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약속인 동시에 기도하면 기도한 것에 합당하도록 응답하여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어요 지금? 두드렸는데 준다라고 말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면 열려야 돼.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찾아내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찾는 사람에게 찾아낼 것이요 라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어긋나지 않도록, 거기에 알맞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양하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조도 강조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도 있지만 합당하게 응답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간 아버지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자는 더더욱 없다. 애가 위험해지고 또 큰일 나잖아요. 연약한 인간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면 하물며가 가장 중요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이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가장 좋은 응답이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뭘 준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좋은 것이 뭔지를 뚜렷하게 보여줘요. 성령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세요. 이게 뭐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다 주신다는 뜻, 자신을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아예 나와 함께 살면서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너와 동행하면서 너의 필요를 다 알고 너의 감정을 다 알고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얘기예요. 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 줄 수 있는 새 언약, 신약에 따른 최고의 선물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생일 선물로,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여기다 리본 꽂아서 내가 당신의 제일 좋은 선물이야, 이딴 말 하면 이제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알겠어. 그죠? 네. 자기를 그 사람에게 준다는, 다 통을 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장난식으로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자신을 내어주는 고마운 분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13절이 저는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지, 이걸 꼭 붙들어야 되겠지. 하물며라는 말을 또 한 번 명심해야 되겠지.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지.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반드시 받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인간이라도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이와 비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준다는 것은 아까 말했죠.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필요를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 1,000만 원. 요거 끝날 거예요? 그거 받고 하나님한테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할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모시면 우리가 가장 옳은 판단,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옳은 길로 가게 하고 옳은 말을 하게 하고 바르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1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입니다. 찬양집 715장입니다. 찬양집 715장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끝나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듣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딱 걸리는 말씀이 하나 있네요. 이건 꼭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맞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흡수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 붙들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살도록 내가 그렇게 변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오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오늘 제가 말씀했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끈질기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걸 될 때까지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할 수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본받아 그 내용을 넣고 기도가 더 분명하며 풍성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필요부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를 구하며 저희의 죄사함과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도 쉽게 기도를 또 응답을 포기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한 번 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우리의 진정성을 보기 위해, 정말로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 계속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데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합당한 것을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분명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시고 주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분당 샘물교회 우리 학생들 제주를 새롭게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나가서 차를 타세요. 나머지 분들은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